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이 날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입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날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먼저 가지만 내가 간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될 터이니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16장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기도의 대상,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6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유교 문화에서 격식을 차리면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뜻은 마치 어린 자녀가 언제라도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사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일상이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졌던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보다도 중요한 가장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도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안다, 어떤 팩트를 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입술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고 그래서 전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라는 것은 그저 성경 공부 어떤 말씀의 지식을 습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사귐의 단계, 더 그 깊은 친밀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이 3절에 보면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죠.
이 아는 것이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았으면 내일은 더 많이 알고 또 내일 모레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인데 나 혼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구원을 받았으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내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고집, 아집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성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 성화 다음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최종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심지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일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믿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 욕심과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간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의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유익과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함과 유익이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기도, 그 사귐의 단계, 친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영역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한 관계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더 특별한 사귐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간구도 하나님께 드리시지만 하나님과의 더 특별한 그 깊은 교제, 사귐의 교제로 나아가시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